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루터가 잘못된 그 교회의 주장들에 대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가 붙이면서 함께 토론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물살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됩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적 운동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랬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존 후스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이 시발점 이런 사건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교 개혁 500주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 다른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혁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원래적인 것에서 무엇인가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이탈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적인 것, 바른 것에서 이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바르게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의 핵심 진리 5가지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작년에 제가 이 5가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 종교 개혁 기념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5 솔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그다음에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자, 바른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던 이 내용이 어떠한 기준에서 이러한 모토들이 생겨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맨 먼저 언급된 성경,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의 원래적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탈한 교회, 성경에서 이탈한 신앙,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신앙이라, 성경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져라라고 할 때에도 그 식양과 모양을 다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인간들이 그것을 고안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 또한 무엇에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근거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있었던 당시 그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이탈되어 있던 거대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도무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그 정문에 붙인 95개조 방방문의 내용 가운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면죄부. 면죄부가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가 있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고해성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보석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석 기간 중에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인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다 끝나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행위가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에 관한 문제만 언급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 전반에 관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장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친 거예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적 기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적 기독교의 모습.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이 어쩌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정신을 담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정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함부로 자기 멋대로 그 내용을 풀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저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몇 년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까? 성경의 처음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모세가 기록하여서 몇 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1600년 기간 동안.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BC 1500년,
그 다음에 요한이 AD 100년. 그래서 1600년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저자가 있었습니까? 뭐 다 따져본 적 없으시죠? 예? 우리가 대략 이해하기에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성경을 누가 썼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40여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기간 동안 성경을 썼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요, 16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구약과 신약. 무엇으로 성경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40여 명이 다른 시대에 살았고 혹은 동시대에 살았으나 만난 적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감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들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예지만 10명을 세워놓고 지금 자리에서 하나의 문장을 귓속말로 전달하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전달했던 내용하고 맨 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오늘 한번 예배 마치시고 전도회 별로 앉으셔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 왜곡이 돼요. 왜곡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주제로 성경 66권 전체가, 약속에 대한 주제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관점으로, 백성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66권 전체가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가 또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인간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 그들은 성경에서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역사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홍해를 건넌 사건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빼거나 더할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 오늘날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체험한 신앙,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했으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꿈으로도 무슨 환상으로도 또 뭐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방식으로도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밤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천국에 가봤더니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가봤더니 우리 박 집사님 집에는 막 정원에 꽃들도 피고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고 좋은데 우리 집은 초가 지붕이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펐는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예?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죠. 내 주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해도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늘 그런 걸 주장해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경험했어.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성경의 참 해석자가 성령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직 우리가 육체적인 이해력을 제쳐두고 성령의 가르침에 복종시킬 때에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제넘게 우리 자신의 이성에서 나오는 재간을 부릴 때에는 그것이 성경을 모독하는 사악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육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생명의 보화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저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인간적인 글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과 그냥 인간의 어떤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처럼, 그 옛날 신화적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가는 그런 방식처럼 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로맨 캐톨릭에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만 캐톨릭에서는 누구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그들은 읽었습니까? 라틴어 성경만 읽었어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점점 미신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 무지했고,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성도들은 점점 미신을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캐톨릭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캐톨릭 성경과 우리 성경이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은 공동 번역 성경을 취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정경 외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준 게 1972년도예요. 그 이전까지 캐톨릭 교인들은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쇄술이 발명되었고 그것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정말 속도가 빠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비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저작품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은 사람에게서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존경하고 순종하며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냐? 존경하고 순종하며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참된 존경심은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이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존경하고 순종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이 말씀이 인간들이 지은, 인생이 지은 것이 아니라, 죽을 인생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성경에 대한 존경과 배움의 자세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자세가 있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어떠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인간의 말로 듣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김 목사의 어떤 인생 철학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의 강연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태도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칼빈은 피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도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걸 갖다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들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만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맨 캐톨릭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고 교황의 교칙서가 필요했고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교리적 내용들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충분한 것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맨 캐톨릭 말고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성경 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냐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적인 것 같죠. 성령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종결된 계시의 틀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간다라고 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들은 성경 외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내적인 어떠한 비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비적 체험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다 부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예수 전도단 같은 경우가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강조합니까?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신학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어떤 여러 영적 현상들을 우리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근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구원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임 예배 때도 우리 문상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목사 임직 때 선서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목사 임직 때 선서한 내용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그럴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는 그 대요리 문답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유일한 법칙이다. 이것 밖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뭔가를 더 진한 것을 찾아 돌아다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단에 가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더 마음에 흥분되는 것, 더 자극적인 것,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 분들 안에 그렇게 이단들이 다가와서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영안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우리 장로교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표준 문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자된 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직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다른 말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적정과 절도의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절도 있는 신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과 관계되어 절도 있는 삶. 적정, 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딱 알맞는 신앙의 내용. 그것이 바로 적정과 절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루터와 칼빈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만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성경이 그거 하지 마! 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술 먹지 마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루터의 개념은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맨 캐톨릭 가운데 있었던 7성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할 때 무엇과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인데 로맨 캐톨릭은 그 외에 5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마라고 했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루터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하지 않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적정과 절도의 규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절도 있네, 참 저 사람 절도 있는 삶을 사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말씀과 관계되어서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예.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성경 말씀 밖에서 어떤 것도 찾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성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일들 가운데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거 성경이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찬송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항상 오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여야 더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려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명하지 않은 건데 되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적 형편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걸어온 지금의 형편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충격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된 부분들이 필요하죠. 예.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학식이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푸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일. 예. 알기 어려운 말씀들을 억지로 풀어서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억지로 푸는 과정에서 더 확대한 해석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배경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요것만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예.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관계된 적정과 절도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 합신의 그 김영규 교수님의 그러한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자된 정신을 그 무장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들이 뭡니까? 원래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원래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더 나가 있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온전히 기초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이러한 적정과 절도의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도 진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진실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그 다스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서 순종하고 말씀하지 않는 것에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